할렐루야. 오늘 영적 전쟁 세 번째 시간, 영적 전투를 위한 무장. 마이크 이렇게 가도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다들 잘 들리십니까? 예. 오늘 영적 전투를 위한 무장. 우리 에베소서 6장 그 후반부에 나오는 영적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교독만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시면서 영적 싸움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전신갑주라는 게 뭡니까? 갑옷이죠, 갑옷. 투구를 쓰고 군화를 신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완전군장, 군대 같은 완전군장하고 방패를 하고 그렇게 전쟁에 임해야 된다. 군인이 전투에 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영적으로도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시대가 험악하게 갈수록 더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투다, 영적 싸움이다, 영적 씨름이다 이렇게 말할 때 전쟁이라는 것은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싸움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후서의 2장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다 점령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뺏기고 모든 것을 뺏기고 사람들도 뺏기고 가족들도 뺏기고 다 뺏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싸움은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는 그냥 영역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적으로도 강한 정신력과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힘이 있어야만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고 사탄마귀의 공격을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우리에게 놓인 모든 환난과 모든 시험들을 뚫고 승리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또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이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 강한 자가 지키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것을 강탈하려면 늑탈하려면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말씀과 기도로 귀신과 악한 영들과 모든 시험을 일으키는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결박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컨트롤하고 있어야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휘둘려 다니면 안 돼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죠.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너무 당황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디프레스 되고 그것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낙담하고 그것 때문에 막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그것 때문에 막 그렇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라든가 산이 꽉 둘러싸이는 것처럼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기도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계시로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믿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케이. 하나님 믿고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타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말을 타고
적진을 뛰어난 10편 20편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말을 타고 적군을 확 뛰어넘는 것처럼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딱 그렇게 마음 먹고 허리띠를 딱 동에 메고 딱 나가면 그때부터 문제들이 나한테 꼼짝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문제나 이런 게 오면 그냥 막 정신 못 차리고 거기서 막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울고 불고 막 그러면서 우리 나자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뭐 스트레스 받고 막 뭐 죽어버릴까 어떡할까 뭐 그냥 막 이러고 막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막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어갖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자빠져갖고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계속 끌려가는 거. 여러분 말에 끌려가는 옛날에 서부극 같은 거 보면은 말을 내가 다 뒤에다가 끌어갖고 막 끌고 가잖아요. 그러고 막 끌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런데 힘을 내서 줄을 잡아 당겨갖고 말을 타고 가면 똑같이 가는 거지만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문제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든 어떠한 일이건 우리 앞에 놓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시고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고 그 문제를 타고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도 천국 땅 가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을 지금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자기들이 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로마군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 것이다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갖고 나를 봐라 부활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부활할 거 아니냐 죽음을 이긴 자들 아니냐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 반드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마귀 공격이든지 다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오늘 말씀에 쭉 리스트를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부분 5개는 방어용 무기고 뒤에 2개 또 더 나가서 3개는 공격형 무기예요. 방어용 무기와 공격형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무기는 뭐냐? 5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씨름 선수들을 딱 보면은 씨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몸의 모든 부분에서 허리예요. 허리가 나가면 씨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허리입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허리를 딱 동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허리띠라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딱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바탕에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모든 것을 딱 지배하고 있는 거죠. 감정이라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어떤 때는 막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너무 막 마음이 우울하고 막 쓸쓸하고 어떤 때 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왜 이럴까 낙심도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져볼 때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른 데 갈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먹고 살다가 먹고 싸고 자고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잖아요. 뭐 조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먹고 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다가 죽는 거잖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 절대 1등 하지 말자. 1등은 골치 아픈 거야. 1등은 항상 1등이 되면 챔피언이 되면 도전자들이 항상 오잖아요. 아무리 뭐 옛날에 마빈 헤글러나 뭐 이런 권수 선수도 뭐 13전, 15전 하면 그다음에 결국은 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밤낮 스트레스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1등 하는 거 별로 안 좋네. 그렇다고 꼴등하면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딱 결심했어요. 중간 정도 해갖고는 못 사니까
상위권에 올라가되 한 3등만 하자. 제 목표는 항상 3등. 예. 왜 3등이냐? 3등 좀 해야 어디 가서든지 탁탁 내놓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스트레스도 안 받으면서 그냥 먹고 사는 것 다 능력 있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그랬어요. 대충 살자. 그랬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시요,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영원한 곳에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가치가 보여되고, 그게 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으로 환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을 믿은 거 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맞다나 마음에 간음한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한 거잖아요. 마음에 누구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한 거잖아요. 그럼 다 우리는 간음한 자요, 우리는 다 살인자야. 우리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섭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다 속에 들어가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시잖아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30년 수도를 하고 10년 면벽 수도를 하고 결론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거짓말한 게 너무 많다. 수미상보다 더 높다. 내가 죽으면 나는 규환지옥에 갈 거다. 불교의 8가지 지옥 중에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이 제일 심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아비규환이다. 막 사람들이 죽어 나빠졌다는 것을 아비규환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규환지옥 갈 거다. 뭘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분이 수도를 오래 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인생은 다 죄인이구나.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욕정과 우리들의 그 욕심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훌륭한 깨달음이시죠. 그분이 안타까운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계셔 주셨는데, 그걸 알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아무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띄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는 게 없어요. 가다가 조금 넘어져도 또다시, 가다가 조금 실망해도 또다시, 하다 좀 실패해도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자도 만나고 골짜기도 들어가고 하면서 끝까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죠. 믿음의 칼을 들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로 딱 동임해라는 거예요.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참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말씀 공부를 잘해서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좋았던 게 또 하루 이틀 지나고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시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허리띠를 해야 됩니다. 둘째는 뭐예요?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고 새 번역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흉배라 그랬습니다. 가슴에 붙이는, 옛날에 이렇게 전투할 때 보면은 철판을 딱 매갖고 앞에 뒤로 딱 붙입니다. 칼을 딱 들어와도 일단 철판이 이렇게 막아지도록. 무겁죠. 그 흉배를 붙여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 주석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뭐 가슴을 채워라 뭐 이렇게 뭐 말씀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슴이라는 건 뭐예요? 가슴이라는 건 우리 양심이에요. 사탄 마귀의 여러 가지 참소를 우리가 막으려면 내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뭐가 되살아납니까? 양심이 되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면 할수록 내 양심이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작은 죄를 하나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무뎌지면 웬만큼 죄를 저질러도 별로 양심이 가책이 안 돼. 한번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불순종해도 옛날만큼 그렇게 후회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점점
양심이 무뎌지면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 이렇게 될 정도로 타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고백을 해놓고도 화인을 맞아가지고 정말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게 사람들한테 속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깨끗해야 되느냐? 우리 양심이 깨끗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 바로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 다 내가 발가벗고 섰을 때에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는 나.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의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섰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우리 양심이 민감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양심이 씻김받는 그런 걸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사탄과의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은밀한 죄나 그런 게 있으면은 사탄이 그거를 잡고 우리를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랬습니다. 군화를 신는데 무슨 군화냐? 복음 전파를 늘 준비하고 다니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딱 준비가 돼 있으면 비행기를 탔을 때 옆에 누가 앉아 있으면 딱 얘기하다가 아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십니까? 한번 제가 한번 말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옷 같아서 다 나중에 낡아져서 우리는 다 옷을 벗어버리게 된다.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육신의 옷을 벗고 세마포 새 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다. 그렇게 준비된 이게 복음 전파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떠냐? 자기 자신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도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그 자격은 뭐냐? 내가 그 복음에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파를 하면 우리 믿음은 점점 강해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조금 한 학년이나 두 학년 위의 아이에게 그 밑에 학년 아이들을 가르쳐주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위의 아이들은 그걸 가르쳐주면서 자기 실력이 자동적으로 들어. 그 전에 자꾸도 헷갈렸던 게 가르쳐 보니까 확실하게 그 원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확고하게 서게 된다. 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라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다 씻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었으므로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 마귀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내가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한번 설교하다가 그런 찬송 불렀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210장인데 지금 바뀌었어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다 변하고. 그다음에 뭐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씻음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이게 노래라는 게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우겠다가 노래를 부르면 딱 떠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니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으니 내게 정죄함 없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사탄 마귀의 모든 참소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는 정말 이거 많이 당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하고 뭐 이렇게 그냥 무슨 별거 아닌 일로 이렇게 한바탕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설교하려고 딱 올라오면은 마귀가 딱 공격하는 거야. 야, 너 참 뻔뻔하기도 하다. 어제는 그렇게 화를 내고 뭐 강아지 같이 그렇게 막
짓더니 지금 와갖고 뭐 그 입으로 설교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예? 막 사람은 식은땀 막 그러는데 성도님들은 목사님 어디 아프신가? 그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실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때 믿음의 방패.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본전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씻음 받은 사람이야. 내가 아침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오늘 덮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지난 35년간 사역 중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성도들은 모르는 그런 뒤에서 이렇게 그래도 다시 예수님 의지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주님께서 쓰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더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옛날에 202장인데 지금 몇 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도. 왜 예수님 보혈이 능력이냐?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딱 진짜 회개하고 주님 은혜를 받고 딱 나오면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거 정말 파워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옆에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 뻔뻔한 것 같아도 주님은 싹 우리 죄를 져주신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딱 방패를 삼아야 된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입니다. 머리는 항상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딱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찢기고 그분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의 사함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 은혜가 항상 내 안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옛날에 찬송가 405장 지금은 305장인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그것도 불러야 되겠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존 뉴턴이 이 유명한 곡을 지었는데 Amazing Grace. 근데 존 뉴턴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 배를 타고 다니는 아주 행복한 사람으로 노예들을 잡아다가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잔인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노예에 싣고 오다가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갖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빠져 죽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죄가 다 깨달아진 거야. 그때 죽음의 순간에. 그래서 그 물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고 이렇게 사람을 잡아다 파는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어. 요나처럼.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딱 그 노예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을 하신 존 뉴턴 목사님. 그래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곡은 평생 불러야 돼. 평생 죽을 때까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조금 내가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다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우리의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슬쩍슬쩍 지나가지만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그렇게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첫째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요
성령의 검은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성 검이라 그랬어요. 양날성 검. 요한계시록 보면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데 그 입에서 양날성 검과 같은 양날, 날이 옛날 칼이 있는데 한쪽만 칼이 아니라 이쪽도 날이 있고 이쪽도 날이 있는 그런 칼.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그런 날카로운 칼과 같은 그런 칼이 나와서 우리의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뜻을 말씀이 찔러갖고 쪼개서 그것을 나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우리 제자반 할 때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사상을 다 개조해야 돼. 개조.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자아관, 우리의 영적 세계관 다 개조해야 돼.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이야. 그렇죠? 하나님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르지. 그러니까 다르죠.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 이제 누구 레슨을 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그날따라 앞에 안 타고 뒤에 탔어요. 왜 그렇게 뒤에 탔는지 몰라. 그래갖고 이제 차가 이렇게 미국에는 길에 쭉 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딱 했는데 오른쪽에서 내렸어. 건너서 이제 그 애 집에 세탁소 하는 집이었는데 그분도 목사님 됐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애 가르치러 이제 가는 거야. 가고 이제 잘 갔다 와. 이따가 1시 이따 데리러 올게. 그러고는 차를 이제 나가려고 뒤로 빡빡꾸를 하는데 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문을 이 사람이 열어놓고 간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고 열려 있는지 모르고 뒷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차가 가면서 그 앞에 있는 차를 긁었는데 그 차가 왜 긁었냐? 페라리라는 차 아세요? 여러분 페라리? 페라리라고 하는 납작하게 생긴 차잖아요. 까만 차인데 근데 딱 보니까 거기에 임시 번호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나온 지 지금 열흘도 되지 않는 새 차가 옆에 있었는데 나는 보지도 않고 그냥 빠꾸룩 했는데 푹 긁어갖고 앞에 본네트 쪽으로 이렇게 그냥 팍 긁어놓은 거예요. 페라리를. 그 순간 딱 돌아보니까 다행히 아무도 없어요. 미국에 CCTV가 있나 뭐가 있나. 그래갖고 가서 문을 딱 닫고 그냥 탁 탔지. 붕 하고 그냥 딱 가려고 하는데 딱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그 순간 제 마음에 갈까 말까 여기 한 150번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막 그러다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사람은 없지만 딱 내려서 종이에다가 I'm sorry, I scratched your car.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설교에는 항상 영어가 나온다고 제가 그랬죠. I scratched your car, I'm sorry. My number is 하고 전화번호를 딱 적어놓고 왔어. 그리고 집에 왔더니 그날 오후 그 아침 10시에 이 사람이 갔는데 오후 2시에 전화가 왔어요. 미국 사람이. 전화하더니 미스터 몬 그러더니 처음 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Thank you. Thank you for leaving your phone number. 와, 아니 자기 차를 긁었는데 무슨 땡큐야.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가서 너무 고맙다. 이건 내가 보험 처리하고 그렇게 할 때니까 네 보험 이렇게 나한테 번호하고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보험 번호 알려줬어요. 그다음에는 보험이 얼마 올라갔는지 나는 알지도 못해. 보험회사에서 연락 와서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고. 얼마나 편해. 할렐루야. 만약 그때 내가 싹 도망갔더라면 그날부터 제가 한 며칠간은 불안해갖고 이거 혹시 누가 본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 내 번호를 적어놓은 게 아닐까?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치관, 자아관, 영적 세계관이 딱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딱
정립이 돼야 돼요. 가치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덜 가치 있는 일이냐,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덜 중요한 일이냐,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걸 나중에 해야 되느냐. 이게 딱 돼 있으면 우리는 소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신 있는 삶.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성령의 검. 둘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지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게 내 안에 도장이 찍히고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계속 흘러들어와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저는 하여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조금이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으면은 그냥 새벽 기도 시간에 다 앉아서 주님 앞에 다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냥 금방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렸으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운전해 가실 텐데 내가 뒤에서 뭐 브레이크 밟아봐야 뭐해.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주님과의 교통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은 자꾸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고 기도를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가요 좋은 거예요. 이게요. 너무 주님과의 교통을 하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나면 내가 자유함을 얻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막 맨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율법적으로 맨날 우리가 이렇게 매어지는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자유해. 우리는 더러운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 우리는 그거에 매이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방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방패 기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누가 썼어요. 피터 와그너 박사가 방패 기도라는 거 썼어요. 기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다 기도를 해놓으면 그게 방패가 돼서 적이 못 쳐들어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세균이 잘 침투하지 못하잖아요. 방비가 잘 돼 있고 강한 나라는 쳐들어오지는 못해. 처음부터. 그래서 기도와 영성 중요합니다. 셋째 중요한 건 뭐냐면 강한 공동체가 형성돼야 돼요. 이건 오늘 성경에 전시장갑주 안 나왔지만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같이 싸우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우리는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연대하여 힘을 합하여 전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강하게 형성되면 마귀가 공격을 못해. 강한 공동체는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딱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딱 돼 있으면 마귀가 공격을 못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보, 당신하고 내가 힘을 합하면 못할 게 뭐 있어? 딱 하면 할렐루야잖아. 그렇죠? 제가 이건 예를 든 건데 그렇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흔들려서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리저리 공격당하고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마찬가지죠. 교회가 다 튼튼해야 돼요. 영적으로 다 하나가 되고 다 믿음 안에서 충만하고 무슨 말하면 아멘하고 목사님 하면 그래 합시다 하면 하고 이렇게 딱 되면 하탄밖에 틈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자 그러면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뭐 말하는 사람이 있고 뭐 삐지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러면은 교회가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휘둘려. 사탄 마귀가 싹 들어와갖고 분열의 영, 분열을 막 이간질의 영, 참소의 영 막 휘저나. 의심이 생기고 뭐 목사님은 뭐 저렇게 하는 거 뭐 무슨 속셈으로 저런 말씀하시는 거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속셈 있어. 다 까놓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교회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없는 말도 막 지어내고 참 이상해.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부분들을. 그래서 강한 공동체가 되려면은 영적 군대가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충만한 예배 가운데 마음이 모아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둘째는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기. 공동체 안에서 행복. 이번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 가서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행복했어? 할렐루야. 성공이네. 행복해야 돼.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해야 돼. 막 교회 가기 지겨워.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를 잘 세워야 돼. 사람을 만나는 게 자꾸 좋아져야 되잖아. 목사님이 좋은 사람은 교회 오는 게 재밌어요. 보고 싶어갖고. 목사님이 싫은 사람은 교회 오는 게 거부냐. 와도 여기 안 앉고 저 뒤에 앉아요. 여기 안 앉고 저 방에 앉아 있고. 웬만하면 나 인터넷으로 들으겠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관계가 영적인 동아리를 만들고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어떻게 된다? 사탄 마귀를 이기고 마귀 공격을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된다. 이게 오늘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지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구나.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하나됨과 이런 것으로 우리 무장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무장할 때 우리가 어떤 영적 공격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